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춘천에 있는 제따와나 선원에서 지내고 있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그 번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번뇌가 우리에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번뇌라는 것이 서로 번뇌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번뇌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그 번뇌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생로병사,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기본적인 또 괴로움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는 고통, 또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고, 도대체 그러면 이런 괴로움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런 의문을 기반으로 해서 출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행하셔서 그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돼서 당신께서 이제 해탈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그 수타니파타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되게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메따구라는 그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은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서, 집성제에서도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래라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가래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돈이 없어서 이제 뭐 집이 없어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먹을 걸 못 먹어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추워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이 밖에서 바깥 대상을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원인이 되긴 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긴 하는데, 그보다도 그 괴로움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가래 또는 집착 또는 탐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대상보다는 실제로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맞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1차적으로 더 근원적인 건 다 어디 있다고 보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제 더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런 그 뭔가 탐착을 일으키는 이 탐욕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대상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좀 2차적인 거고,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집착 또는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괴로움은 대상보다는 마음이 만든다. 이거 이제 원효 스님도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 유학 가는 걸 멈췄잖아요, 그죠? 해골물을 드시고 나서 밤에 먹을 때는 너무 맛있고 달콤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땠어요? 막 구역질이 나고 막 토하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대상이었잖아요. 똑같은 해골물이었는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처님께서 파악하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이었다 하는 거, 이거를 좀 먼저 이런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은 그럼 뭐냐? 오늘 주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탐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탐욕이 있으면 이제 탐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탐욕이 있으면 여러분이 집착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괴로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니까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족이나 내 친지, 내 뭐 남편 이런 사람, 아내가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라고 애착하고 있는데 죽으면 엄청나게 고통을 겪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일단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또 집착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또 사라질까 봐 두렵잖아요, 그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의 반작용으로서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을 유발합니다. 이런 이 욕망에 의해서 생긴 정신적인 괴로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탐욕이라는 한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탐욕의 반작용이,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성냄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은 동정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냄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괴로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탐욕은 또 왜 일어나느냐? 이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어리석음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오늘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게 탐진치라고 하는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실 텐데 이것들이 이제 실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버리는 그 어떤 이런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처럼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마음,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난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마음 상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해로운 마음 또는 불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개발해서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선한 마음을 버림으로써 선한 마음이 개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이거를 그냥 따로 어떻게 세 가지가 완전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괴로움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정신적인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몸에 어디 맞거나 이럴 때 이제 일어나는 게 육체적인 고통이고,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이제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화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태가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상태를 싫어하는 마음, 이거에 대해서 난 이거 싫어, 이렇게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화라고 합니다. 또는 성냄. 이 성냄의 특징은 싫어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싫어하는 것을 성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건 뭐겠어요? 이 상황이 좋아서 스트레스가 일어납니까? 싫어서 스트레스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화의 한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슬프다. 슬픔도 내가 이 상황이 싫어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거, 절망, 허무,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우울증 같은, 우울함 같은 것도 뭐예요? 기분이 좋을 때 일어나는 겁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적인 괴로움이 동반되잖아요. 이런 건 다 성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성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도 현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화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는 때,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날 땐 항상 화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이 느껴지고 이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화가 일어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살면서 육체적인 거는 사실 육체적 고통은 물론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면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죠? 날씨가 덥다거나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인력이 닿지 않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정신적 괴로움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 상태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주로 이제 이런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탐욕이, 집착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일어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욕망이 충족되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불만족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을 해요. 여러분이 욕망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 일어나요. 탐욕은 항상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욕망 때문에 이런 이제 화가 일어나고, 또 역으로 말하면 또 이런 성냄 때문에 또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그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어디 수다를 떤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화가 나는 거를 다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화가 또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일종의 형제지간이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욕망이 조금 더 형이다. 성냄보다는 성냄이 조금 더 아우 같은 느낌이 있지만 두 개가 같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냄이 좀 더 근원적이긴 합니다. 탐욕이.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탐욕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화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괴로움의 그 밑뿌리에 보면 분명히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괴로움을 겪는다. 그거는 보통 보면 이제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겪는 거는 내가 그 속에 대체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견해 차이, 그죠? 생각 차이, 또는 이제 비교하는 것, 자만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 그 속에는 보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생각과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거머쥐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각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검어지고 집착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는 그 화 이면에는 항상 뭔가 내가 집착하는 게 있구나, 검어지고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화가 일어나고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괴로움에만 빠져가지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이 화내는 내 마음 이면에는 내가 뭔가 검어지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내가 뭐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지금 화로 발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탐욕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집착은 왜 일어나는가를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도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집착하느냐, 그 집착의 원인은 그 어리석음 때문이다. 근데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식하다 이런 의미의 어리석음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걸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변하기 마련인 것, 그러니까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언젠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사라질 때 고통이 겪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 몸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집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집착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수용해버리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집착해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생각하면 그 집착을 놓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막 되게 뭔가 일이 잘 돼요. 잘 되는데 그것이 또 조건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오거나 또는 세계 경제가 좀 나빠지거나 이러면 또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인정하면은 그거를 그렇다는 거,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하면은 그런 집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탐욕의 원인이라는 거죠.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착각 때문에 검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명예를 쫓아가는 거, 돈을 쫓아가는 거. 우리 삶은 주로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왜 그 집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술이나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재미없으면 중독되겠습니까? 그게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우리가 뭔가 감각적인 욕망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감각적인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감각적인 이런 욕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달콤한 거는 잠깐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많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분들이 대체로 보면 우울증이나 광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이유도 그것이 달콤한 면도 있지만
그 달콤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것이 항상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검어지고 있는 마음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뭐에 비유했느냐면 뼈다구에 비유했습니다. 그 뼈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나면 살이 조금 묻어 있는 그 뼈 있잖아요. 그죠? 고기 냄새는 풀풀 풍기는데 막상 먹으려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뜯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껍데기만 살점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달콤한 거는 되게 적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훨씬 많다. 너무 보잘것없는 저열한 행복에 우리가 그 달콤함에 중독돼 가지고 그 감각적인 그 쾌락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결점이나 위험성 같은 걸 잘 못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으로 보면 행복의 요소보다는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달콤함은 적고 재난은 많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게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행복은 그렇게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안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굉장히 결점이나 위험이 많은 행복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 욕망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또 보통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나하고 남을 항상 비교하는 이런 자만 같은 내가 우월하고 남보다 열등하고 이런 마음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남보다 잘나고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고 이런 걸 집착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고정불변한 뭔가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아를 설하셨어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나고 싶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못하고 남보다 잘나면 우쭐하고 자기보다 못하면은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이기심이 작용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너 잘하려고 남의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남에게 이제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이기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거에 집착하는 마음 속에서도 보면은 내가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라지기 마련인 것.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하는 것. 그 다음에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지기 마련이네 하고, 그럼 내가 여기 뭐 더 이상 집착할 거 없다 하면 집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괴로움이네. 내가 이걸 내가 좋다고 붙들었는데 보니까 뜨거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놓을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라고 내가 검어지고 있었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정의로 말씀할 때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로 봅니까? 물질 아니면 뭐로 봐요? 정신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 같은 경우는 물질이고 우리가 막 생각들이 움직이는 이건 정신인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불교에서. 근데 이것들이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몸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생각을 하나 해서 이거 변하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해 보세요. 마음은 계속 사라지거든요. 그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하기 마련인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 아니면 정신인데 그것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니까 이런 거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걸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게 바로 고성제거든요. 이렇게 설하신 게 고성제니까 이걸 모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에 집착한다. 이게 뜨거운지 모르니까 집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뜨거운 줄 알면 집착 안 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착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사라지지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잘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우리가 풀을 뽑을 때도 풀 위에 있는 거 풀만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시 자라죠. 그죠? 풀을 뽑았어요. 그 껍데기만 뽑아가지고는 불만 한 번 오면 다시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풀이 자라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집착도 일어나고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많은 괴로움들이 우리가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을 놔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 괴로움에만 자꾸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욕망 또는 탐욕을 놓아야 되는데 이 탐욕을 놓는 방법이 뭐냐?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숫다니파타에 보면은 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머리는 뭐고 그 머리를 떨어뜨리는 건 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는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머리가 떨어뜨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리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명이 머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머리를 떨어뜨리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삼매와 그 다음에 바른 기억과 정진을 갖춘 지혜를 통해서 머리가 떨어뜨려진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그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의 칼이라는 거죠. 이 지혜가 있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지혜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겠죠. 그죠?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는 게 단순히 집착을 놓는 것이 그냥 억지로 억누르고 참는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아무리 내가 안 해야지 한다 해도 좀 지나면 또 금방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몸이 나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술을 금주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건강이 좋아지면 또 술을 마십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분의 마음에는 이 술 마시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은 안 변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술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것은 나한테는 행복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술을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질병도 유발하고 나중에 결국 치매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또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게 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술을 마시는 것이 가지고 있는 술을 마실 때의 그런 달콤함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술 마시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봐야 돼요. 그 위험한 요소를 보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해악이 많구나. 마실 때는 즐겁지만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해악이 훨씬 많구나. 그러면 술 마시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인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술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 술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드러난 그런 번뇌를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그 번뇌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무명을 떨어뜨리는 그 무기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여러분들이 뭔가를 확실히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독약을 먹거나 독사에 물리거나 하면 죽는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그건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약 같은 거를 먹으라 그러면 지금 제가 요 조금 쯤에서 독약 먹으라면 여기 먹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왜 욕망을 자꾸 욕망을 놓지 못합니까? 이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 위험성을 정확히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생기면 저절로 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고성제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상하다.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고 그거는 괴로움의 불확실하니까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고성제, 그 중에서 특히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고성제인데, 그러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알면은 뭐가 버려지겠어요? 집착이 버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은 고성제를 알면 집성제는 버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린다가 아니라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면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고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니까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탐욕이나 이제 탐욕의 반작용인 성냄을 버리는 거는 억지로 억누른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탐욕이 가지고 있는 내가 집착하는 대상 자체가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닌 것이고 괴로움이니까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해롭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 괴로움이 이 욕망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해롭다는 것. 이런 거를 명확히 통찰하게 되면 여러분이 독약이 위험하고 해롭다는 걸 아니까 가까이 안 하는 것처럼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을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제 욕망으로부터 쉽게 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버리는 무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명은 머리다. 어리석음은 머리고 그 머리를 떨어뜨리는 건 지혜다. 빨리어로 보면 무명을 아위자라고 하거든요. 아위자. 위자라는 말이 지혜라는 뜻이 명지라고 지혜라는 뜻이고 아라는 건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아위자 그러면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대말이죠. 하나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지혜가 없고. 그래서 어리석음의 반대가 어리석음이 없음은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탐욕을 놓는 대표적인 방법은 딴 게 아니라 어리석음을 버리면 탐욕이 놓아지고 탐욕이 놓아지면 괴로움도 놓아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게 하는 게 집착과 화잖아요. 그죠? 막 집착하고 화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거를 버리는 최대의 무기는 지혜인데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개발해야 되느냐?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그죠? 젊었을 때는 막 우리가 건강하고 얼굴도 막 좋고 하지만 다 변하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조건이 있을 때 형성된 거다. 그래서 조건이 사라지면 조건이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염기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이제 정말 연계를 이해하면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 뭔가 만들어진 거는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형성된 거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면 그게 유의법이라는 뜻이거든요. 형성됐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계에 보면 어떤 말 나옵니까? 일체 유의법? 그런 말 나오죠. 그죠? 형성된 것은 여로 영여전, 그러니까 이슬 같고 번개같이 그냥 금방 이래 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형성된 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마치 이슬이 이렇게 햇빛에만 나면 사라지듯이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성된 것들은 다 뭐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형성된 거,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고, 사라진다는 것은 현재가 아무리 행복해도 뭐라는 뜻이에요?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인연되는 대로 내가 하다가 인연이 다 해서 가면 놓아버리고 이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못하면 계속 이건 사라진 걸 갖고 붙들고 왜 사라졌냐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형성된 거는 소멸하기 마련이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된 것이다. 조건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건 정말 이게 불완전하니까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영원불변한 실체가 있겠느냐?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욕망도 점점 희석되고 그래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현상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또 삼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욕망이나 성냄이 일어날 때 그런 거를 좀 이제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간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는 것,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보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오온이 개공이, 오온이란 말이 결국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물질과 정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형성된 것이라서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여기에는 고정불변한, 변하지 않는 뭐 실체는 없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건에서 만들어져서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영원 불변한 실체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집착이 다 놓아지니까, 그러면 괴로움도 소멸된다. 도일체고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탐욕이나 성냄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제일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탐욕이나 성냄인데, 이거를 버리는 방법이 지혜로서 놔야 된다. 이해해서 내려놔야 된다. 그냥 억지로 막 참고 견디고 이런 것만 갖고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통찰, 지혜를 통해서 이걸 놓는 건데, 이 지혜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나도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이나 나라고 하는 것은 다 형성된 거다. 우리도 업에 의해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가래와 업에 의해서 형성된 거란 말이죠. 그런 만들어진 것,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상하다. 한마디로. 그죠?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현재 상태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고성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도성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완전히 이제 깨뚫어 알게 되는데 그게 고성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는, 내가 집착하는 게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놓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가래가 버려지게 돼요. 그게 집성제가 버려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래가 버려지면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 멸성제가 실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성제는 닦아야 할 진리다.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보는 그런 공으로 보는 이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고성제는 알아야 될 진리라 그랬거든요. 고성제가 알아져요. 이제 무상, 정말 이게 무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무상하구나. 그러면 집성제는 버려야 할 진리다. 그리고 도성제는 실현해야 돼. 아니,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진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초전 법륜, 처음으로 법문을 설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도성제는 닦아졌다. 그리고 고성제는 알아졌다. 그리고 나한테 있는 집성제 가래는 버려졌다. 그래서 나는 멸성제가 실현되었다. 그래서 나는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무기는 이런 지혜로서 내려놓는 거다. 이해해야 내려놓아진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지혜를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